교회력으로 한 해의 상반기 역개월을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맥주절을 지키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우리를 능력의 손에, 우리 금년 한 해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보호받고 인도함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맥주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은혜를 우리 가족들과 또 형제들과 이웃을 향해서 실제적으로 나누고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광고 시간에 들었던 국내 선교와 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경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없으면 그런 사역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한 해의 절반을 감사로 돌아보고 또 앞으로 펼쳐질 남은 2022년 6개월을 감사로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라는 이 영적 교훈이 맥주 감사주일에 있는데, 자, 이런 의미를 지닌 맥주 감사주일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또 옆으로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향하여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감사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겠습니다. 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서 삼류 인생은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데 바쁘고 또 핑계거리를 찾는 데 바쁘고, 이류 인생은 무조건 참아내고 일류 인생은 어떻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문제 속에 감사할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 이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맙습니다 하는 표현을 전달하면, 또 그 말을 듣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행복감이 밀려올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비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이 말은 옛날부터 우리에게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명언이죠.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기적을 늘 경험하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문제 앞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말귀를 알아듣는 어린아이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부모님과 어른들께서 늘 하는 얘기, 고맙습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거 가르치고 또 우리도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역을 해오는 과정 속에 종종 독특한 경험들을 몇 가지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를 이제 섬깁니다. 우리 사역자들 같은 공동체를 섬겨요.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 속에, 똑같은 환경 속에 놓여 있는데, 어떤 사역자는 유독히 영적으로 깊어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는 실제적으로 그래요. 정말 얼굴이 날마다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아침에 만나서 목사님 또 성도님들 만나서도 하는 태도가 달라요. 똑같은 상황인데, 근데 그 반대로 똑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 영적으로 바짝 메마른, 정말 다가가기 힘들고 다 건드리기만 하면 상처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태도를 가진 사역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역자 있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사역 여러 현장에서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역자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다를까 의구심이 생기죠.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더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덜 주시는 차별을 시키는 하나님이신가? 차별을 조장하시나?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문득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이 은혜와 성령의 그 능력과 임재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분명히 같은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대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는 발견했어요. 같은 은혜를 받지만 은혜에 대한 반응이 다르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똑같은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반응이 다르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달라진다. 아, 달리 되는구나. 그것을 종종 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마음과 고백의 차원이 달라지니까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보다는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 기적을 늘 경험하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사역자들만 그런 것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도 그런 것 봅니다. 성도들도 어떤 분은 똑같이 말씀 들어요. 그런데 정말 은혜 속에 스스로 결단하며 계속해서 성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점점점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답은 무엇인지 아시죠? 이 감사의 표현하는 것이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인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진정성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자주 하는 사람, 감사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실제 생활에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감사는 어떤 관계든지 어떤 인간관계든지 그 인간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무리 깨지고 상처난 그런 관계라도 원상복구시키는 힘이 감사에는 있습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장기화된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상실된 관계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복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각 가정에서 이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고통하고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계 회복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해답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표현과 행동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맙다는 말을 가족들에게 자주 해보십시오. 감사하다는 표현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형제 자매들 사이에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면 그것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서로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 사이에서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혼을 앞두고 지금 데이트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가 서로에게 감사의 표현을 더 자주 하면 서로 어떤 관계가 될지 우리는 충분히 내다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각양각색의 조직에서 건강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이루는데 감사의 표현과 행동이 얼마나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하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사역 경험 속에 이 감사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아주 뼈아픈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어립니다. 지금도 어리지만 조금 더 어렸을 때, 한 교회에서 6년 정도 대학부 사역을 했습니다. 나름 부흥의 역사를 아주 정말 뜨겁게 경험을 하고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정말 뭐 한 사역을 끝내면 또 다른 사역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이제 매년마다 해 오면서 매년 수련회를 한 4번씩 했습니다. 4번씩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뭐 이런 식으로 대학부만 데리고 제가 수련회를 그렇게 했어요. 새벽 2시에 오늘은 감자탕, 내일은 부대찌개 뭐 이런 식으로 리더들과 먹으러 다니면서 한 달에 한 2주 정도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사역을. 우리 대학부 목회자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뭐라 그럴지 참. 한 번도 근데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짐작이 가시죠? 가정은 이렇게 물으실 텐데 저는 좀 일찍 결혼을 했으니까. 그때 저희 아내는 직장을 다녔습니다. 저보다 더 바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제 착각이긴 했지만 아이는 자기 혼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자라더라고요. 뭐 안에 어떤 전쟁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죠. 그렇게 나름 사역에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사역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한 4년 차 말쯤 됐었을 때입니다. 연말에 이제 대학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그 지체들과 마지막 이제 쉽게 말하면 쫑파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모였습니다. 근데 리더로 정말 충실하게 섬겼던 한 자매가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게 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대표성을 띠고 얘기한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믿어줘야죠. 목사님은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기로 결정하면 늘 열정을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를 아주 친근하게 대하는데, 근데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금세 다른 일에 또 옮아가서 몰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아주 뼈 때리는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 리더들 가운데 몇몇은 목사님에게 이 사역을 위하여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머리가 멍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꼭 하셔야 될 말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직설적으로. 기분 언짢죠. 밥상을 엎어버리고 나올까 싶을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앉아있기가. 그래도 꼭 참고, 그래 너희들 듣고 싶은 말이 뭔데?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고맙습니다. 목사님께 그 말 듣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사역도 좋지만 이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사역해 나가면 이거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깨달은 거죠. 저를 들어보게 하는 따끔한 해초리와 같은 사역의 새로운 기준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소한 일에도 감사의 표현을 잘하자. 감사의 표현을 잘하자.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감사 표현을 아끼지 않으니까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고 관계는 더 좋아지고 공동체는 더 튼튼해지고 사역의 열매는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말 힘들어하거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 그거는 아이고 약자들이나 하는 얘기지 어른들은 하는 얘기 아니야. 만약 그렇다면 좋은 일, 기적과 같은 일은 훨씬 경험하는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중요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의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넘치는 실제적인 그런 삶을 산다, 그 의미죠. 근데 골로새서 2장 7절의 문장 구조를 보면 뿌리를 박는다, 세움을 받는다, 믿음에 굳게 선다, 이건 다 내면적인 행동이에요. 내면적인 것이죠. 외면적으로 표현되는 행동은 아닙니다. 내면적인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내면적이고 마음의 자세이니까 쉽게 결단이 이루어지죠. 아,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하게 뿌리를 박아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늘 자라면서 세움을 받아야지,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지. 이 다 내면적인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근데 이것은 정확한 번역은 어떤 뜻이냐면 감사가 넘치는 실제적인 생활을 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그런 뜻이죠. 넘치도록 한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overflowing이에요. overflowing. 지나치게 어디에 담을 수도 없고 가둘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상황을 표현할 때 overflowing이라고 합니다. 넘친다.
바울이 왜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감사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는지 그 이유는 말씀 속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경험적으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감사가 모든 상황을 호전시키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치료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죠.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종이 한 번도 소리 내지 않는 것이 종의 역할을 다하는 것인가요? 같은 맥락에서 감사 역시 표현되지 않으면 더 이상 감사가 아닙니다. 헝클어진 상황, 어그러진 관계에 있는 공동체, 지친 사람들을 새롭게 세우고 격려하기 위해서라도 더 넘치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결단과 실천이다 하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감사주일 2022년 7월 첫 주 맥주감사주일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 가족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특별히 오늘 또 교구들이 함께 모여서 교구 식구들과 함께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집니다. 정말 넘치는 감사로 우리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친밀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감사를 적극적으로 하면 또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되느냐,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키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적.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기가 막힌 정언입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정언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문답 공부를 다 했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세례교인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례교인 참 많습니다. 2,000여 명에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많이 잊어버리셨겠지만 아마 이것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우리 신앙 요리 문답을 가지고 세례 문답 공부를 하는데요. 근데 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 기억나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마 그것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기초해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신앙 요리문답 제1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례받았을 때 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같은 목적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1,000명 이상이 되면요, 그것은 지역사회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규명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2,000여 명이 가깝게 똑같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을 거야. 그 사람들이 2,000명이 우리 교회 2,000명 가까이 돼요. 정확히 표현하면 1,745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같은 목적,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보통 무서운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통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가? 그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기쁘시면 하나님은 그 제사가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런 수준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이 영화라는 것은 어디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상황이에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감사로 제사 드릴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면 우리 자신의 삶도 행복하고 그 감사를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기적이 일어나지만, 더 나아가면 더 확장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까지 할 수 있는, 그것이 감사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입으로 하는 감사는 그런 대로 좀 하죠. 근데 진심이 담긴 감사의 태도는 우리가 참 많이 인색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넘치는 감격과 집중력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이니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온 정성과 진심과 헌신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지성을 다해 최선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헌금입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시는데 헌금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끄러운 손으로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헌금을 드리든지 그 헌금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 생애에 있어서 최선의 것을, 그 눈물과 자기의 헌신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헌금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물을 담았습니다. 정성을 담았습니다. 온 헌신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헌금이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예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현주소를 가만히 보면 이 감사를 하나님을 향해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사이에 존재하는 감사에 대한 이 갭이 너무 커요.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그 복의 차원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늘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복을 주세요. 순간순간 복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순간 우리는 그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복을 받았다, 그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바라던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던 복이 아니기 때문에, 내 차원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죠. 아예 복 받았던 생각 자체를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국민학교, 요즘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더운 여름입니다. 찬 것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이 났어요. 그런데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집 앞에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지나가더라고요. 옛날에는 아이스케이크 장사들이 통을 어깨에 울러매고 아이스케이크 하며 지나갔지 않습니까? 집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배는 아프고 화장실도 아니고 변소죠, 변소. 왔다 갔다 지금 하면서 엄마에게 제가 졸랐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아이스케이크 사달라고. 여러분, 어머니가 사주셨겠습니까? 사주시기는커녕 등짝 스매싱 몇 번 당하고 그 더운 여름에 따뜻하게 데운 보리차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섭섭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너무 어린 마음에 섭섭해가지고 짜증지대로 부렸습니다. 제가 짜증지대로 부리면 진짜 무섭거든요. 막내니까. 구남매 중에 막내 짜증 한번 받아보십시오.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짜증 정도가 아니라 제가 생각해보니까 말 못할 어거지를 부렸어요. 내가 원하는 수준과 다르고 내 기준과 다르니까 감사 못하는 거죠. 근데 철이 좀 들고 난 뒤에 보니까 그게 얼마나 유치하고 창피한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승승장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준은 이런 것인데 그 기준에 못 미쳐서 세상을 좀 살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당장 부자가 되는 것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제대로만 살고 있다면,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동이 내 안에 있기만 하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풍부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풍부한 상황에 있든지 아니면 빈궁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앞길이 척척 열리는 형통의 기쁨을 맛보고 있든지 그 반대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하늘만 열려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든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고백,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찬송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높은 산이 거친 다리,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하늘나라라 그랬습니다. 어느 영성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기도를 단 한 번밖에 드리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였다면 당신의 기도는 완벽하고 완성된 기도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무리 내가 감사를 잘해도 내가 가난한데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감사해도 치명적인 질병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온전해지고 치유받는 그런 기적이 잘 일어나질 않아요. 아무리 감사해도 내가 가진 핸디캡들, 약점들이 갑자기 극복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했는데요, 근데 내 이 못생긴 얼굴이 갑자기 미남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면 갑자기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하면 가난해도 부자 이상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질병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병원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보다 더 행복해지고 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여러 가지 핸디캡과 약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다른 누구보다도 더 행복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기적이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고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게 되고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조건은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고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를 변화시키고 수용하는 정도를 다르게 하면서 결국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말하는 것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